여봐라, 길을 비켜라. 하나님이 나가신다. 모두 절을 하거라. 아니, 너는 내가 누군지 모르느냐? 왜 절을 하지 않는 거지? 저는 유다 사람입니다. 저는 저희가 믿는 하나님께만 절합니다. 뭐라고? 건방진 녀석 같으니라고? 내가 너와 너의 유다를 가만두지 않겠다. 어쩜 좋단 말인가. 이제 나와 유다 백성은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왕비님, 지금 왕비님의 사촌 모르드게님께서 굵은 베옷을 입고 대궐문 밖에서 울고 계시다고 합니다. 뭐라고? 무슨 일이 난 것이 분명해. 여봐라, 무슨 이유인지 알아보거라. 에스더 왕후시여,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후께서 왕에게 나아가 우리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 앞에 나가면 죽는다. 그리고 나는 이미 30일이나 왕에게 나가지 못했다고 전하거라. 모르드게님께서 왕궁에 있다고 홀로 목숨을 건질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혹시 왕후께서 이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일 수도 있다고 하십니다. 너는 당장 모르드게님께 가서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전하거라. 나도 나의 시녀와 함께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왕비는 3일 금식 후 왕 앞에 나아갔어요. 그리고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대했어요. 에스더,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오? 당신이 원하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소. 왕이시여, 저와 제 민족이 죽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누가 내 사랑하는 원비 에스더의 목숨을 노린다는 말이오? 제 목숨을 노리는 자는 바로 여기에 있는 하만입니다. 무엇이? 하만 내 이놈! 여봐라! 당장 하만을 체포하라! 왕이시여,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으아! 결국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준비해 놓았던 그 장대에 매달려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모르드게와 유다인은 살 수 있었고 이날을 불임절로 지키게 되었어요. 네, 어떠신가요? 이해하기 쉬우신가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 영상을 한 4년 전에 만든 거예요. 유년부 예배 때 만들었던 건데 우연찮게 이제 사진을 정리하다가 영상을 이렇게 보게 돼서 마침 이 에스더 전도의 영상을 딱 찾아가지고 만들었는데 이 내용을 보시면 이 내용이 다입니다. 오늘 설교 끝. 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성경 중에 여성의 이름으로 된 책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에스더, 그리고 또 하나는 룻, 이렇게 두 권의 책이 있는데 사실 이 룻과 에스더는 대조적인 그러한 면이 있습니다. 룻은 사실 이방 여인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유대 베들레헴에 거주하려고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던 반면에 이 에스더는 유대인이지만 이방의 땅에서 디아스포라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룻은 이방 여인이지만 보아스라는 유대인과 결혼을 한 반면에 에스더는 유대인이지만 이방 왕과 결혼한, 또 이방 왕의 왕후로 살아갔던 사람이고, 또 룻은 자신이 자원해서 시어머니를 적극적으로 돌봤던 그런 여인이고, 반면에 이 에스더는 민족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음에는 굉장히 수동적인 그러한 자세를 취했지만 모르드게의 강력한 요청으로 또 왕에게 나아가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 룻과
에스더가 갖고 있는 공통점을 본다면 둘 다 구원의 대열에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룻은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또 메시아의 조상이 됨으로 전 인류를 구원하는 데 일조를 했고,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 에스더는 자기의 민족을 구하는 데 큰 공을 세운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둘 다 위대한 여인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시대적인 배경을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에스더서의 시대적인 배경은 크세르크세스라는 그런 왕, 아하수에로 왕이죠. 발음이 어렵지만 이 아하수에로 왕이 치리하던 때 페르시아는 굉장히 세계적으로 팽창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많은 그러한 변화를 겪었던 그러한 때입니다. 페르시아와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유명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고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런 마라톤 전투가 있습니다. 아하수에로의 왕이었던 그 아버지 다리우스 1세는 아테네에게 사신을 보내서 무조건 자신들에게 항복하기를 권고했지만 그들은 그 사신을 우물 속에 매장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 다리우스 1세는 공격을 감행합니다. 아테네를 공략하기 위해서 공격을 하는데, 아테네는 스파르타의 원정을 요청했지만 종교적인 그런 규정으로 보름달 이전에는 출전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이유로 거절을 당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페르시아와 이 아테네가 할 수 없이 1만 명의 그 병사로 페르시아 군을 맞아서 마라톤 평야에서 싸우게 되는데, 그때 극적으로 아테네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이제 후퇴를 하게 되는데, 이 승전보를 알리기 위해서 마라톤 평야에서 또 아테네까지 그 긴 거리를 가면서 승리를 전한, 그것이 마라톤의 유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다리우스 1세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아하수에로, 발음이 진짜 안 되네요. 아하수에로가 10년 후에 그 아버지의 수건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페르시아 군을 이끌고 전쟁을 하러 갑니다. 이 전쟁을 위해서 3년간 굉장히 치밀하게 꼼꼼히 준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맞서서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연합군을 형성해서 페르시아 군과 대치를 하게 됩니다. 이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지휘관인, 연합군의 지휘관인 테미스토클레스는 넓은 그 평원에서 전투가 불리하다고 판단해서 테르모필레라는 그 좁은 지역으로 1차 방어선을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방어선에서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가 이끄는 300명의 그 스파르타 전사들이 연합군과 함께 그 전쟁을 하는데, 페르시아 대군이 이 좁은 협곡에서 이틀 동안 굉장히 큰 저지를 당하면서 엄청난 군사적인 손해를 입습니다.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이 고장의 출신이었던 어떤 한 사람이 배신을 하면서 페르시아 군에게 이 협곡으로 우회하는 새끼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 페르시아 군들이 그리스 연합군을 우회해서 공격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게 됩니다. 스파르타의 왕이었던 레오니다스는 이 스파르타의 300명을 제외한 다른 그리스인들을 철수시키고 그곳에서 300명의 전사들과 장렬하게 싸우다가 전사를 합니다. 그 덕분에 이 그리스 군들은 전열을 정비할 그러한 시간을 벌게 됩니다. 2007년에 개봉한 300이라는 영화 다 보셨을 것이고 아시겠지만, 여기에 등장하는 그 페르시아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대인들은 1차, 2차, 또 3차 포로 귀환으로 많이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대다수는 이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에스더는 바벨론의 그 포로 귀환 이후에도 유대로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에 머물렀었던 베냐민 사람 아비하일의 딸로서 용모가 굉장히 출중했습니다. 에스더의 페르시아 이름은 에스테르입니다. 별, 소녀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히브리 이름은 하다사라고 합니다. 일찍부터 부모님을 여의고 사촌이었던 이 모르드게의 도움으로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인 수산에 살다가 왕후였던 와스디 대신에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가 됩니다. 에스더의 사촌 모르드게는 왕궁의 낮은 관리로 있었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잊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의 최측근이 된 하만에게 절하기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하만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결국 그 하만의 계략으로 유대인 전체가 멸망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 하만의 계략이 뭐냐면 바로 유대 민족 말살입니다. 유대 민족 말살을 위한 계획이 진행이 되는데, 먼저 이 유대 민족을 말살할 그 날을 정합니다. 제비를 뽑아서 그 날을 정하는데 1월 니산월에 제비를 뽑아서 12월 아달월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유다 민족의 법률이 페르시아의 것과 달라서 이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 것을 말하면서 이들을 진멸할 것을, 조서를 꾸밀 것을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하만은 이 조서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상납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아하수에로 왕이 조서를 쓸 그런 권한을 다 하만에게 위임을 했고, 유다 민족 진멸에 대한 처리도 하만에게 위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 하만을 통한 아하수에로 왕의 끔찍한 그 유다 민족 말살 조서가 페르시아 제국 전국에 반포가 됩니다. 이때 에스더는 유대인 전체와 함께 3일간의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그러한 각오로 자신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뒷부분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결과적으로 그 상황은 완전히 반전이 됩니다. 유다 백성은 오히려 보호를 받고 하만은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를 기념하여 이스라엘에서는 매년 부림절이라는 그러한 축제를 지니게 됩니다. 하만에게 있어서 유대인을 멸절하는 그 멸절일, 하만에게 있어서는 멸절일로 기억되지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의 목숨을 건짐받은 불임일로 기억을 합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8월 15일에 광복을 이룩한 그 광복절을 기념하는 것처럼 반대로 일본은 그 날을 패전일로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본 이야기의 전개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하만의 그 유대인 멸절 음모를 다루는 3장과 4장의 종결 부분입니다. 하만의 유대인 멸절 계획을 알았던 이 모르드게가 왕의 조서를 들은 유대인들의 통곡에 대해서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4장 1절부터 3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르드게는 모든 유대인들이 애통함과 그 비애를 표현을 하면서 다 함께 공개적으로 애도하도록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 시대에는 이러한 애통 방식이 규범이었습니다. 모르드게가 많은 그 유대인들 앞에, 많은 대중 앞에서 통곡을 한 것은 첫 번째로 유다의 모든 공동체가 그를 따를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에스더로 하여금 유다인에게 가해지는 그 위협을 즉각 알아차리게 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애도의 옷을 입음으로 스스로 대궐 문에 접근할 수 없도록 자신을 꾸밉니다. 오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4절과 5절 또 6절부터 8절 12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에스더는 시녀와 내시로부터 모르드게의 그 일을 전해 듣고 근심하면서 모르드게와 대면하기 위해서 옷을 보내서 갈아입기를 당부를 했지만 모르드게가 그것을 듣지 않고 내시 하닥을 보내서 무슨 일인지 알아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이 하닥을 통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설명하고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아가서 민족을 살리기 위해 탄원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그것이 8절까지의 내용이고 또 9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그 당시에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에게 나아가는 것이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도 처음에는 이 모르드게의 요청을 수용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에스더는 그 모르드게의 강력한 충고를 통해서 자신이 왕후가 된 것이 이 때를 위한 것임을 깨닫고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러한 정신으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에게로 나아갈 결심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향해서 14절 말씀에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한 이 말은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강하게 확신하는 데서 나오는 말입니다. 에스더는 자신이 왕에게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자신이 밤낮으로 3일간 금식 기도를 할 것을 말하면서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모르드게에게 부탁을 했는데 죽을 각오로 왕에게 나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살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했다고 한다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에스더는 시녀와 내시들이 자신에게 나와 고할 때 심히 근심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확히 어떤 말을 고했는지 모르지만 모르드게와 수산성에 거주하는 그 유다인들이 금식을 하면서 베옷을 입고 부르짖는 것에 대해서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해줬을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에스더가 매우 근심했다라고 하는데 원문으로 보면 육체적인 고통으로 인해 몸부림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결코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육체적인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그러한 매우 근심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더가 모르드게와 또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슬퍼하면서 부르짖었는지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이미 그들의 슬픔과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도 같이 믿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며 또 그들을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 그러한 마음들을 이미 에스더는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누구입니까? 아하수에로의 왕후입니다. 더 이상 모르드게의 스라에서 양육받던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에스더는 여전히 모르드게를 존경했고 또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의 그 고통과 아픔을 견딜 수 없어서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매우 근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록 이방인의 왕궁에서 자신은 호의호식하며 살았지만
자신이 여전히 유대인이고 그들과 함께 아픔을 나누는 진정한 유대인이며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이 영광스럽게 되고 부자가 되고 권세 있는 자리에 올라섰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호의호식하며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며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전히 고통당하고 여전히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재정이 넉넉하다고 하더라도 그 위치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 자리를 내려와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울 준비를 하고 함께 고난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이러한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그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자리로 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사랑하시고 치료하신 그 사실, 낮은 자리로 오셔서 섬겨주신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는 자로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원했던 것은 자신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를 볼 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소원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겸손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살아갑니다. 물질도 좋고 고가의 예물도 중요하지만 진정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을 바로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이고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다른 사람들을 굴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함으로써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모르드게가 자기가 보내준 옷 입기를 거부하자 에스더는 이번에 자기를 가까이에서 섬기는 하닥이라는 내시를 불러서 모르드게에게로 가서 그 일의 전후 사정을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하닥이라는 이름의 뜻은 좋음, 선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에스더가 이 하닥이라는 사람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서 일의 전후 사정을 알아보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평소에도 자신을 잘 보살펴주고 자신의 개인적인 비밀적인 그런 일들까지도 믿고 맡길 만큼 충직한 인물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실 모르드게와 에스더와의 관계는 그 어떤 누구도 알지 못했던 비밀스러운 일로 이 비밀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하닥이 정말 에스더에게 충성스러운 인물이어야만 했습니다. 하닥이 에스더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은 사람이 할 수 없어 맡긴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이 직분을 지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을 때에는 우리가 그것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힘들다고 해서 나는 못해,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것을 버려두고 내려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것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에스더는 모르드게로부터 왕에게 나아가서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탄원하라는 그러한 당부를 받고 자신은 아직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30일이나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르드게의 당부를 완곡하게 거절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누가 나서겠습니까? 우리도 봉사하기 싫고 헌신하기 싫을 때 반드시 핑곗거리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곗거리를 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조건적인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이것 저것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은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이유와 어떠한 핑계 없이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한 것은 없지만, 죄를 지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 과연 우리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단지 지식적으로만, 생각적으로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나를 구원하셨지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던져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는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나아가도 모자랍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그것을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에스더 전도회 회원,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삶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만약 에스더가 잠잠하고 말을 하지 않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임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몇몇 사람의 불순종과 거부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계획만큼은 변함없이 성취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애굽 왕의 바로의 그 삶을 바라볼 때 바로 왕은 애굽 제국의 그 거대한 권력을 휘둘러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반대를 합니다. 그렇게 많은 재앙을 받으면서도 그 기세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사실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는 변화나 포기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마침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필시 유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섭리에서 비롯된 것임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로 높이신 데에는 유대인을 구원하려는 위대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루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높이시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깨닫게 하기까지 자신을 높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자기의 할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모르드게의 그 결단의 촉구에 의해서 에스더가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신앙의 결단을 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16절 말씀인데, 여기에서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가서 스산성의 모든 유대인들을 모은 다음에 자신을 위해서 3일간 금식하고 기도해 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3일간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갈 것인즉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민족의 구원을 위해 일어서는 에스더의 그 의지와 결단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왕에게 나아갈 수 없는 입장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말하면서 변한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각오로 왕에게 나아간 에스더는 왕에게 오히려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왕은 부르지도 않았던 그 에스더가 자기에게 나왔을 때 오히려 무슨 소원이 있는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결단으로 말미암아 왕의 사랑도 회복하고 원수도 처단하고 민족을 멸절의 위기에서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헤아리면서 내가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있는 자리에서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또 여러 봉사활동을 하면서 헌신을 하면서 힘들고 지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무리를 맺겠습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갈 때 3일간 금식하고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그 높은 자리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겠다라는 그런 고백과 믿음과 다짐을 가지고 나아간 것입니다. 여성의 몸으로서 자기의 민족을 멸망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나아갔던 그 믿음의 힘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부탁을 받고 염려한 것과는 다른 결과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러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주어질 복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상황이 안 되고 어려우면 포기하려고 합니다.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악한 세력이 득세하는 세상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악한 세력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두려워하고 또 쉽게 위축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위기 앞에서 두려울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믿음의 시험대입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심 앞에 선 자로서 두려움보다 믿음으로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오직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개개인의 그런 상황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내가 처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와 함께 해 주실 분은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실 분은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의지하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 굳건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모든 에스더 전도의 회원들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오직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의 자리에 세워주신 이유를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신앙을 쌓아가며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고백을 실천하는 에스더 모든 전도의 회원 그리고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